아주 오래전 영화죠.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죠. 최근에 리메이크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명화라 요즘에도 TV에서는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 때 이따금씩 상영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숨막히는 전차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인공 베너와 그의 원수 대적자 메살라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같이 전차 시합을 벌이는데 온갖 메살라의 음모를 이겨내고 베너가 우승을 합니다. 보통 그럴 때는 우승과 더불어서 주인공의 승리로 영화가 끝나는 법인데 그래도 영화가 끝나지 않고 마치 이제부터 영화가 시작이라는 듯이 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아주 참 이상했습니다. 경쟁과 싸움과 승리가 영화의 주제가 아니었고 또 복수와 안갚음과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영화의 주제가 아니어서 그런 사건들이 끝났어도 영화는 계속된다 하는 그러한 이치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용서였습니다. 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벤허 그러면 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인공 유다 벤허의 이름이죠. 예루살렘의 명문가 출신의 귀족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로 가깝게 지냈던 이 메살라가 로마에 가서 이제 성인이 되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릴 때 친절했던 그 메살라의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딴판으로 로마의 영광과 황제의 권력만을 추종하는 그런 인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민족의 이 자부심과 그리고 유일신 사상에 젖어 있는 이 벤허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여서 이내 적대적인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때마침 유대 총독이 지나갈 때 벤허 이 집안 그 건물 지붕에서 기왓장 하나가 떨어지는 사고가 나는데 그것을 빌미로 벤허 가족이 아주 총독 살해 미수 혐의로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메살라의 치밀한 음모 계획으로 벤허는 노예 손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에 걸려서 동굴에 격리되어서 살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벤허의 생각은 오직 메살라에 대한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일생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시대가 20년대 서기 20년 후반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겹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던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또 베너가 노예로 끌려갈 때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물을 먹여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베너가 로마의 사령관인 이 아리우스의 생명을 구하여서 양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를 때였습니다. 베너는 이제 역으로 자기가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주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 때 천둥치고 번개치면서 어두워졌을 때 문둥병에 걸렸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영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복수에 불타던 베너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 손에서 칼이 빼앗겨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 배너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 환자로 도시 밖에 동굴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문둥병, 소위 나병 환자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어감이 좀 안 좋다 해서 한센스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전형적인 저주의 질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문둥병 환자들은 진 밖에 격리해서 거하도록 하라라는 율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도 벤허처럼 성문 밖에 동굴에서 아마 기거하면서 간간히 가족들이 날라다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온 도시가 굶주리고 있는 터라 누가 이제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도 없어졌고, 그냥 있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왕부터 귀족들,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저런 경고와 심판을 선언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데, 이번에는 아람 군대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모든 교류와 또 물자 공급이 끊어지도록 해서 고사 작전을 하느라고 이제 막 사마리아는 아사당하는 직전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6장에서부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6장에는 그 무서운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기도 하는데, 백성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에 이르렀고, 상황이 이쯤 되니까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자들은 가족들이라 해도 더 이상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의 넋두리가 나옵니다.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느니 이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편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있어도 죽을 테고 성읍으로 들어가면 또 맞아 죽을 터인데, 어차피 그럴 바에야 아예 적으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자. 혹시 빵이라도 던져줄지 누가 아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람 군대가 문둥병 환자들을 받아줄 리는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뭐든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갔다고 합니다. 백주 대낮에 움직이기보다 야음을 틈타서 성벽에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질녘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막상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고, 아람 군대는 눈에 띄지도 않고 텅 비어있는 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장막도 그대로 놔두고 말과 나귀 그리고 의복들조차 그대로 두고 막 황혼이 들 때 몸만 빠져서 겨우 도망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이유가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아람 사람들에게 헛것을 듣게 해서 이스라엘이
히타이트죠. 헷 족속과 이집트 군대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 소리를 착각해서 들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황급히 해질 무렵에 도망갔다 하는 것이 지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각과 환청을 듣게 하셔서 두려움을 극대화시킴으로 도망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가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조짐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람 군대는 갑작스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몸만 빠져 나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듣는 이는 주께서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칼 하나 사용하시지 않고 아람을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몸만 빠져서 도망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약탈하고 이제까지 모아두었던 보석들, 은과 금과 좋은 의복들까지도 그대로 두고 몸만 도망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 이것이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 그 원인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죄악 때문이었고 이것은 필시 아람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함락 위기에 있던 사마리아가 극적으로 지금 구원받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주님은 번번이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번이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하루 저녁에 도망가게 만든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 어려워지게 되면 사실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것들은 세상의 이치가 맞는데 믿음의 이치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더 빨리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더 극심한 어려움을 먼저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문둥병자들도 그들이 가장 처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대로 깨닫는 그런 방식, 그런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처절하다면 세상에서 더 이상 내세울 것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잃을 게 없다면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문둥병,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처음에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정신줄을 놓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은이며 금이며 귀중품들을 다 챙겨서 자기들이 나중에 챙겨갈 안전한 곳에 숨겨둡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 생각이 났습니다. 정작 동포들은 문둥병자들인 자신들을 잊어버렸지만 이들은 유대 동포들을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 좋은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동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먼저 누리는 자들은 솔직하게 약간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슬쩍 완장을 차는 것이죠. 야, 지금 시간이 어두워졌는데 늦었으니까 내일 알려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굳이 나서서 우리가 챙길 걸 좀 이렇게 덜 챙기게 하느냐, 이렇게 볼멘소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게 마련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이 강자의 고통을 헤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복음입니다. 자기들을 멸시하고 일생 동안 격리시켰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들도 이 유익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한 이 문둥병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라고 그들은 침묵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긴급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는 두 가지 특성입니다. 복음은 내가 내 가슴에 붙들게 되면,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나만 가질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동시에 복음은 긴급합니다. 빨리 알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이 긴급한 상황으로 내 마음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시급성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다면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휴지죠, 휴지.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법이죠. 돈은 내가 가지면 또 내가 가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덜 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소위 말하면 제로섬 게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종종 우리가 가지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말하거나 사랑을 말하거나 할 때에도 항상 공적인 태도로 접근하기보다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어와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말아버린다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이것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복음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의 공공성이기도 합니다. 끼리끼리만 서로 폭 엎어져서 지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널리 알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답게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멍들어버린, 이 병들어버린 이것을 회복하고 얼른 이 무너진 교회들을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도 종종 설문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좀 부족합니다. 더 사랑하면 좋겠다고,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복음의 공공성에 함께 가지 않는다면 집단 이기주의로 전락됩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온 도시 안에 퍼뜨려져 가는 그 원리를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침묵하고 만다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숙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한케 숙명이 내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길 수 없는 필히 그 길을 가야만 하는 부르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 우리는 오늘 짧게 성경을 끊어서 읽었는데 그 이후로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마리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이 차근차근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 먼저 그들이 성읍 문지기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읍 문지기가 다른 문지기들을 또 불러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 있는 자에게 소식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실에까지 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이 전달될 때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넘어야 할 그런 계단들이 많은가? 왜 이 사람한테 알리고 또 저 사람한테 또 알려야 되고 그래야만 핵심에까지 전달되어지는가? 그러니까 단숨에 알릴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해하고 깨닫고 도전받고 넘어지고 하면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실 시스템을 보여주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소식 하나가 전달되는데 산 넘어 산이고 중간에서 어디에서 틀어질지 모르는 그런 단계를 거쳐갑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편견에 접혀 있으면은 틀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에서 잘리게 됩니다. 누군가 이상한 아집이 있게 되면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삼키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누군가 상식에 근거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다라고 잘라버리면 더 이상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틀렸다, 내 상식과 안 맞다, 그건 틀렸다, 말씀이 어긋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 말씀은 멈출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편견입니다. 내 아집이고 내 고집입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향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틀렸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디 그럴듯한 말씀이 들리기까지 버티면서 거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안 읽었는데 1절 2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이미 말을 한 것이죠. 이제 성읍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제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그렇게 엘리사가 말을 하는데도 왕의 편에 선 자가 잘라먹습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뻥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는가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자락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처해 있는 세상을 뒤집고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평강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뭉클한 적이 구절구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 또 이 문둥병자들에 의해서 소식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복음은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도 모든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변방 땅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문둥병자들,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그 변방 동굴에서 기거하고 살던 문둥병자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그 처참한 환경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가 먼저 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대접받지 못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누구도 나를 안 알아주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경험들을 살면서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복음의 아주 기쁨의 소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제발 대접받지 않을 때에도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져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그거 상관하지 말라고 내면의 음성을 이렇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욕먹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혹독한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을 놀라고, 그것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그 출발점은 십자가가 되어야만 마땅한 옳은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시 십자가에서 출발하겠노라 주님 앞에 감사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나를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문둥병자들이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는 참 너무 힘들어서 이 괴로움이 너무 가득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텍사스 앱워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타운 출신입니다.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다가 25살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1907년의 일입니다.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해서 바로 개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선말을 먼저 배우고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도착한 지 8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송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술 받던 중에 생을 마감합니다.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그분의 무덤이 있는데 묘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라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참 아주 뭉클한 말이죠.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내 고향 땅 교회의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의 선교사로 오라고 전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알려질 때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서로 컨퍼런스를, 집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20명의 청년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와서 8개월 동안 언어만 배우다가 선교 준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한 명도 선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녀의 죽음을 보고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낭비입니까? 그녀는 조선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생겨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향 에버스, 이 텍사스에서는 그녀를 기념하면서 당시 돈으로 12만 불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양화진의 무덤에 가보면 포도송이처럼 무덤이 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포도송이처럼 맺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참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한국 땅에 와 계셨던 것을 그녀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어떤 일을 남기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업적을 세우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로 완장차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뛰어들어서 참여해서 나도 같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을 품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시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먹고 살만하면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빚 좀 갚으면 하겠습니다.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아이들까지 12명이 가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와 같이 함께 참여하기 위한 마중물 노릇으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방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 형편이,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두렵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문둥병자들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의 처지가,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던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내 삶,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에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기도가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